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좌우에 우리 한번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영천중문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제게 조언하기를 성도들을 많이 축복하고 위로하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개척교회 할 때도 물론이고 주위의 분들도 물론이고 이들의 말씀하시는 축복, 이들이 강단에서 주기를 원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이 다른 차원의 복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이 받기 원하는 축복은 이 땅의 것에 뿌리를 둔 낮은 차원의 축복이 대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러한 복은 하늘의 복, 차원이 높은 그러한 복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에는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였고 신약 교회에서는 사도들과 또 현대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시려는 복과 다르면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복은 복을 주시되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복.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의 복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형 에서가 죽이려는 그러한 두려움이 전해졌기 때문에 적시로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려움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총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바로 메시아 언약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 지금 야곱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리고 야곱까지 지금 복이 왔는데 지금 이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 지파로 이렇게 복이 펼쳐져 나가는 이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야곱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복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이 말씀을 구원을 통한 복을 주시는 일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미완성 상태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택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범죄를 했어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찢어서 남과 북으로 찢기는 했을지언정 그 언약의 약속은 계속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은 구원의 복을 주신 후에는 내가 떠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 점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사단이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야곱은 이제 941생으로 하란에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아름다운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7년 동안이나 품삯을 받지 않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외삼촌과 약속을 했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딸을 주지 라고 했는데 7년을 수고하고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눈을 떠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고 다른 여자가 누워 있었던 거지. 그렇게 썩임을 당하면서도 다시 그곳에서 일하면서 외삼촌과 품삯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10번이나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 양과 염소를 야곱이 이렇게 관리하고 잘 키우고 있는데 품삯으로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야곱이 얘기하기를 나는 점 없는 것, 점 있는 것 중에서 점 없는 게 새끼를 넣으면 저한테 주세요 라고
계약을 하면은 야곱이 점 없는 것만, 건강한 새끼는 다 점 없는 걸 놓는 거예요.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불리해. 알았다. 이번에는 그러면 점 있는 것, 얼룩진 거를 야곱 네가 좀 싸구려 해라. 그러면 이제는 건강한 새끼들이 다 점이 있는 거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해서 계약하라고 또 다음에 반대로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촌들이 보니까 야곱이 아무래도 외삼촌을 속이는 것 같아요. 아버지 것을 다 도둑하는 것 같죠. 그 얘기를 외삼촌 라반에게 하니까 그때부터 외삼촌의 얼굴이 조카이자 사위를 보는 낯이 예전 같지 않아요. 쌀쌀맞고 아주 이상한 거야. 야, 여기서 오래 생활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할 때가 바로 돌아가는 신호였던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아요. 인상이 아무리 울고락불고락 해도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아요. 지금 네 몫으로 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를 줄 마음이 없어요.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아는 이 야곱은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낯설 텀을 타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고향으로 3일 길을 쉬지 않고 도망갔을 때에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바로 라반에게 들리기 시작하지. 그래서 라반도 지지 않고 일주일을 쫓아갔던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추격해 갔던 그러한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7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추격해서 라반이 모세를 따라잡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의 목전에 있는 길르앗 산에서 따라잡았어요. 거기에 가니까 야곱이 장막을 치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도 거기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우선 내일 아침에 내가 저들을 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말하지 말라. 가서 따지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라반은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다음날 찾아가서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헤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정거의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창세기 31장 49절에 보면은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떨어져 있을 때에 다시 찾아가거나 가서 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은 무엇이 걱정돼요? 이제는 다시 만날 에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영적인 군대인데 야곱이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마하나임이라 하는 거예요. 아,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야복강 앞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해요. 이제는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형을 만나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떨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에서의 마음을 미리 녹여주셔서 예전에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을 껴안고 형제가 서로 울면서 화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13절 15절에서 베델에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 그것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지켰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거죠. 이 서원을 지켰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에서와 문제가 잘 해결되어 나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베델로 올라가서 그 만나주셨던 하나님, 자기가 돌베개를 뱉던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곳에서 전을 삼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가요? 베델을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양과 염소를 먹이기 시작하는데 숫곳에서 보니까 저 멀리 세겜 땅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세겜 땅으로 점점점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세겜 성읍 앞에 땅을 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약속한 베델이 아니라 편한 대로 세상에 살기 좋은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롯과 같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보니까 양이 숫자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다툼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더니 소할 땅을 선택하더니 점점점 소동성악계까지 간 롯처럼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요? 점점점 세겜 땅 이방인들이 있는 그 장막 앞에까지 가서 아주 살 땅을 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고명딸이 있어요. 아들 중에 유일한 딸. 이 디나가고만 그 세겜성에 갔다가 추장한테 반해버려 강간을 당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곱의 식구는 몇 명 안 되는데 이방 족속은 많으니까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겨우 생각해낸 것이 이 디나와 네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방인들 더러운 족속하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결혼시켜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 세겜 족속의 이 추장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지 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키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 일이 잘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데 저 여자 집안의 조건이 할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할례를 같이 합시다 하니까 그 성읍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다 남자들이 할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급습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오만 그 한 성읍을 다 풍비박산을 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는 그 땅에 한 마을을 풍비박산을 내버렸으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 우리는 다 죽었다, 멸족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지요.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창세기 35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기다리셨던 거예요. 야곱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돌아오지를 않아도 하나님은 섭섭한 마음을 품고도 계속 기다렸는데 위기의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살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베델로 이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이 멸족당할 그런 위기에서 베델의 서원을 지켰던 거예요. 스스로 지켰던 게 아니에요.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지켰던 거죠. 그래서 이들 백성들이, 이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인근의 버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그 누구도 이들을 기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천 중문교회도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복,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복인가?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많이 축복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축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지혜를 받고 시험 치는 것마다 합격하고 사업하는 손대는 마다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건강에 천수만수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데 강단에서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이 없이 참된 진리의 복이 없이 받는 복은 바로 저주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겜 땅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 베델은 점점 잊어버려요. 라반에게서 복을 많이 주니까 그만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베델의 성원은 잊어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정말로 불치병 걸려봐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큰 병원에 아무리 가도 피만 빼고 검사만 잔뜩하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것조차도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강단은 잃어버린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그 복 말고 이 땅에 썩어질 복을 달라고 자꾸 원해서 계속 십자가 복음을 원하면 교인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의 위기에 있는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 한국교회의 강단의 현실이고 영천중문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세겜의 복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냥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방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내일 얻어 터지는 게 그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아람 족속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너희 제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너희 제가 가득해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살면은 죽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제사.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한 번에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엄청난 제사예요. 피가 뇌를 흘렀을 거예요. 그 비명소리, 소가 죽어가면서 비명소리, 피비린내가 막 나면서 철철철 흘렀을 거예요. 1,000마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피의 제사를 드려도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피를 뿌려도. 대속죄일의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앞에 가서 그 법궤 앞에 피를 뿌리고 법궤 뚜껑이 시온자의 피를 뿌리고 난 뒤에 들어가도 이 휘장이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열려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시니까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양쪽에 3마리의 말 6필이 당겨도 찢어지지 않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휘장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찢어진 휘장 사이로 얼굴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지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굴을 죄인된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만 너들이 보여주면서 예표하면서 너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되었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론 대제사장에게 지금 이 복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니까 우리가 담력이 생겨요. 나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의 얼굴을 받아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옆구리의 창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그 사이에 물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고 말해요. 양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은 구약시대에 없었던 길이에요. 구약시대에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짐승이 피만 자꾸 뿌려요. 이 피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난 뒤에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롭게 생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생명의 유일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열셨습니까? 독생자를 찢으심으로 독생자가 아무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소연할 때도 대답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칼로 찔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아 하고 바로 나타나셔서 찌르지 못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할 그 순간까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게 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주신 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뒤에 대제사장에게 이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까지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정오점에 정오의 태양이 떠 있는데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의 눈을 비춤으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고 말았던 거예요. 정오에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떤 빛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 바로 그 빛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이 빛이 어떤 빛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흙의 티끌을 재료로 창조하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의 창조의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처럼 구원의 영광의 빛이 없는 인간은 혼돈해요.
공허한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쳐야지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거를 아는데,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 못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 중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빛을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주지 않으면 창조 때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허감의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운 사람, 당시에 히브리의 석학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학파에서 배웠던 이 사울조차도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이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저들을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내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안다는 이 사울조차도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 빛, 진리의 빛이 비춰주니까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심령의 마음에 딱 비치니까 아하, 내가 이게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승수를 받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참된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요. 이러면 아직 영광의 빛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도, 아무리 중한 직분을 받아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코로나 바람만 한번 불어와도 어더더더 떨어가지고 하면 이거는 진리의 빛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신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구원과 은혜의 빛을 비추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어떻게 나타나요? 계시록 21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세 번의 이루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이루심, 그러나 천지창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뒤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이루심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왕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거기에 계시록 21장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태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밤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하고 슬픔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없는 것,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왜요? 은혜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에 항상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강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다가 적결 처분을 받아서 돌에 맞아서 죽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구약 성경을 꿰뚫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쳐 죽이는데 그 돌을 맞는 그 순간 이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눈이 열렸는데 하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 그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예수님이 그 순간 일어서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경험한 것. 이것이 바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스데반의 표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기들 아무 근심이 없이 잠자고 있는 아이들 얼굴만 얘 얼굴이 천사 같네 라고 할 때에 그때 그 표정, 돌에 맞는 그 순간 공포에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표정으로 있더라는 거죠. 바로 심령에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 비치면 심령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무 근심 없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잘 때에 그 표정이 바로 스데반의 표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교회에 주시는 축도의 축복기도 종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데 구원을 이루는데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너를 지키시는 것. 야곱을 지키셨듯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속임을 당하는 시험의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이 은혜가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죄인들은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영광의 얼굴을 보면 즉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얼굴이 비춰진 거예요. 얼굴을 비춰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니까 항상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약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신약교회에 주신 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축복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축복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근거해서 드려지는 축도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어지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시내산 앞에 갈 때에 그들은 이틀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하나님 앞에 3일째 나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접하지 못하게 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임을 당하리라. 죽이도 손대고 죽이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마음을 회개하고 옷을 빨고 가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키고 배반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뚜껑이 시온자라 그러는데 시온자의 그룹들 천사가 너무나 민망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아보지 못하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숙이고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극한 사랑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100만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살리심을 입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의 복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를 목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조홍같이 붉은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교통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복을 주시는 그 복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여 로마서 1장 7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는 은혜. 그러므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축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여기에 이 복을,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항상 주시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셨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의 복을 주신 것을 실제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후서 1장 2절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세운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와 평강의 중간에 긍휼을 집어넣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긍휼을 넣어서 축복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목회의 길이, 사도의 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기절하면 갖다 버리고 이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는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큼 이러한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젊은 목회자라고 교회에서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뜻대로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기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소화도 안 돼. 하도 스트레스를 쏙 썩이는 교인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병들 정도로 고통을 당한 것을 포도주, 당시에 무슨 위장약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응급처방으로 그래 포도주를 좀 쓰라 약으로 그렇게까지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고 신약시대의 이 현대교회에서는 목회자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회자들이 지금 예배 때마다 이렇게 축도를 하는 이 축복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그래서 얼굴을 비추는 그 복, 그래서 그 주심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 복음을 세상의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의 빛으로 바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울이 눈을 너무나 강한 그 의의 빛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심령의 모든 육신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해요. 눈을 떴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논하기를 재미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의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고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오직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져야지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이 땅에 썩어질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에 사업대 손대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펑펑 건강해지고 가문이 번창하는 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베델에서 말씀한 그 복, 아론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복,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 그것이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십자가의 복음이 오직 그것만이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머지 이 땅의 복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을 받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복인데 주객이 바뀌어서 이 땅에 썩어질 복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질리고 나가 이 박한 식물을 내가 싫어하노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처럼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다 떠나가는 일들이 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결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결국 죽게 되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나의 생명조차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그들을 불러서 중간에서 밤새도록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제는 이들과 헤어지면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설교가 계속 길어졌는데 얼마나 길어졌는지 2층 창문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설교가 끊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들에게 행했던 거, 나의 생명, 십자가 복음을 전한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설교가 바로 이때 나온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에서도 그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가서 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추위에 떨면서 가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져오라, 겨우 내 겉옷을 가져오라 할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제 나에게는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은, 이 땅의 복은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선되는 복은 그 얼굴을 비추는 그 복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얼굴이 보일 때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너무 덜덜덜 떨지 마시고 사업이 어렵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서 보시면서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고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러한 축복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에게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